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격렬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가룟 유다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그가 몰고 온 많은 폭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결박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난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는 이미 다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알았지요. 3년간의 공생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자신이 직접 매달릴 십자가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 역사의 전 인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 역사, 전 인류의 인생이 사냐 죽냐의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앞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졌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만큼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고통이요, 둘째는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귀걸이나 장식품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심했던 사용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호흡곤란과 근육정련, 기아와 갈증으로 서서히 죽게 되는 가장 무서운 사용도구였지요.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있지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으로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갈라지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서로가 하나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공유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여러분. 잘 느낌이 안 가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나의 애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큰 아픔일 것이지요.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이러할진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이상의 이상,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치, 하나됨, 사랑의 연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정물과 똥 같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죄의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할 수 없지요. 때문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예수님과 같이 수 없는 것이지요. 완전한 분리지요. 단절이지요. 이 고통은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질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겪으신 극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33절 후반부와 3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말씀드려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또 심히, 굉장히 deeply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어떠한 문제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항상 놀라고 당황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지 예수님 쪽은 아니었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떨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정말 놀라고 두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너무 아프시겠다 정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신 핵심 자자 3명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라. 얼마나 힘드시면 나를 위해 좀 중보해줘. 너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라.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근데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지요. 예수님 다시 가셔서 혼자 또 씨름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8절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세요. 또 힘들게 기도하세요. 다시 오세요. 3번째. 근데 어떻게 됐죠? 40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그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앞두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극렬한 몸부림에 기도를 할 동안 제자들은 그저 잠자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믿음과 능력은 이때 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 때문에, 그 기도의 승리 때문에 십자가로 그 심히 놀라고 두려운 십자가로 나아갈 용기와 믿음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조차 다 토로하시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요. 내 뜻 말고요, 내가 다 이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어렵고요, 이렇게 하나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론은 근데 아버지여 제 뜻 말고요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지요. 참 훌륭한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리를 지킴과 기도에서의 승리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부탁과 강권에도 잠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이전 본문을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 입구 가기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정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죠. 특별히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는 예수님 코 앞에서 예수님 보시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저는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고백이 뻥이다,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나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분명 사랑했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꼈고요. 마음은 최소 마음이라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에 의하여서 스승이 잡히자마자 그 죽음의 두려움, 그 위협의 두려움이 그 좋은 마음을 압도해버린 거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께 순종하신 마음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곧 기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하기로도 없는지라. 너무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말씀이죠. 6장 말씀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와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기회도 없다. 너무 바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낮에도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은 참 바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쁘시다고 하여서 아이고 피곤해 관도 안 해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은 잡념이 없지요. 가장 정신이 맑을 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짬을 내고 틈을 내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활 승천 이후 내 가르침을 받고 나의 뒤를 이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12명의 사도들을 정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봐서 이놈 말들 다 듣고 이놈 좋으니까 이놈 선택. 그러지 않았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했고요,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사복음서를 다 봤거든요. 다 봐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 베드로가 전심으로 간구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무슨 말이에요? 기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그를 배반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의 졸졸졸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도의 삶이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다 배반이었어요. 기도 없는 신자의 삶이란 이렇게 너무나 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기도의 선지자요,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요?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바빠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의 실패는 생활의 실패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점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신앙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은 내 개인적인 결단,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E.M. 바운즈가 말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기도가 없다, 내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던 간에 관계없이 내 신앙은 실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의 여정은 중단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결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조직을, 우리 이 조직을 유지하고 종교인으로서만 종교인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할 수는 없지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얼만큼 내 마음을 아뢰며 내 모든 문제와 고통과 내 모든 심령을 쏟아놓았을까요? 핸드폰의 영상은 참 많이 보죠. 저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또 참 많이 보면서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삼시세끼 식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제대로 바르게 올려드렸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내 기도 생활을 돌아올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가요. 저 2019년 12월 1일 날 오자마자 주일날 설교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3년 5개월, 이제 4년 거의 다 되어가지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지체들이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봤고요. 누구는 가족 문제로, 누구는 건강으로, 누구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또 누군가는 자기 내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또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죠? 저 기도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체의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지체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다면, 아니 어쩌면 유일한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향해 저의 유일한 바람이며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환호했지만,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 다 주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허수 같은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닌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처럼 되는 것, 그것이 저희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정말 간절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소원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고 나름 봉사도 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죠? 다 죽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 갔을 때 예수님 말, 나는 너를 모른다,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면 그때 가서 어떡할 겁니까? 그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름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나름 몇 번 예배 드렸고 그래서 난 구원 됐겠거니 했는데 갔어 그 앞에 그 보좌의 그 안에 예수 보좌 심판대 앞에서.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전도사였는데요, 저 매일 설교했는데요, 그럴까요? 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생활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며 돌아봤을 때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 삶의 경건의 열매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 예비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다 들어올 것이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를 향하여서,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양떼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인 될까봐, 또 제가 그럴까봐,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을 양성할까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신자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영적 성장과 승리,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자의 제대로 된 영적 생활, 영적 승리와 영적인 구원과 성장,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거룩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적인 모습이고 그분을 향한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전사님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지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압니다. 인도 여러분 잘 아시는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있죠. 그분이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꼭 성당 안이나 기도실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더 자주 느끼시래요. 매일의 일과 중에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하십시오. 잘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훌륭한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쉬워진대요.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해 아주 조금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단순한 고백도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기가 얼마 알죠? 어린 아기, 태어난 아기가 웅알웅알 해요. 웅알웅알 하는 것이, 나름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큰 성인 된 딸이 어느 날 삶에 힘들어서 아빠 하고 어깨에 기대는 그것 자체가 아빠에게 있어서 그 딸아이의 가장 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다 압니다. 그 한마디에.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솔직함이고 단순함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음이고 나를 그분께 전심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시까지 말씀 끝내려고 되게 빨리 달려왔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결정적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우리도 지금 JD라는 걸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 삶이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나 세미나나 교회 행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왜 자꾸 죄짓죠? 왜 자꾸 유혹에 빠지지요? 왜 자꾸 게을러지지요? 왜 자꾸 넘어지지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알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왜 능력이 없지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가장 최우선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 알아요. 근데 하나 물을게요. 예수님보다 바쁠까요? 그러세요? 바쁜 거 알겠다고요. 근데 예수님보다 바빠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회의와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책망하셨어요. 네가 1 hour, 1시간도 깨울 수도 없느냐.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나랑 좀 같이 기도하자라는 그 애걸복걸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잠든 제자에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1시간도 나랑 좀 못 깨어있겠니? 그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안타까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행사, 물론 중요하지요. 다른 어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 세미나 중요하지요. 근데 다른 것, 이거보다 가장 먼저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살고. 허투루지 마세요. 우리가 이따 물론 MT도 가서 봄수분 가서 재미있게 웃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지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렇게 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